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그리신 삶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신명기 11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두리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주 선교학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저드슨 선교사. 이분이 계셨는데 1812년에 미국이 최초로 다른 나라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그래서 1788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가 워낙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25세의 나이에 그가 졸업한 대학에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25살. 같은 해에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로부터 또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두 곳 다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교수로 청빙받은 거,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거, 두 군데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거절을 했는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인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긴 항해 도중에 그의 아내는 유산을 냈고, 너무 허약해진 나머지 선교지인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걸어 나오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드슨 부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미얀마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마저도 몇 달 되지 않아서 미얀마에서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저드슨은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만 오해를 받아서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작물이 하나도 없는 아주 캄캄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감방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는 건강을 해쳐갖고 출감한 직후에 37세의 나이 천국 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도 몇 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첫째는 유산에서 죽었고, 두 번째 애는 열병으로, 그리고 세 번째 아이도 또한 미얀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드슨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도 병들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그는 요양을 하려고 고국인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건강이 너무 악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땅을 밟아보기 전에 천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저드슨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저드슨은 불교가 국교인 미얀마의 최초로 성경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미국이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또 그의 부인인 오늘날 선교사 부인들 중에 가장 기감이 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아주 비참하게 끝났다 할지라도 역사상에 저드슨과 그의 부인은 선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기감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저드슨 선교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드슨이 남긴 마지막 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을 만나게 될 날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떠나면서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 자기의 자녀, 자기의 부인 만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만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두 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편함보다도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모교인 대학의 교수로 청빙을 받았지만 그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지만 그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평안하게 지낼 것을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에 모세는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룻기를 보면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라고 하는 사람, 이 롯은 그것을 살 때,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죽 한 그릇을 선택할 때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죽 한 그릇을 선택함으로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택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갈라지는 것은 영원히 갈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12지파를 이제 반씩 나누어서 그리신산과 에발산의 선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과 저주를 아주 생생하고 확실하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신산과 에발산,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앙에 두 산이 있는데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산은 남쪽으로 이제 서로 한 산은 남쪽에, 한 산은 북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어디에 있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도록 한 그리신산, 이 해발 854m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에발산, 해발 905m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 에발산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이 산은 험하지 않은 아주 둥그런 산입니다. 약 500m 정도 떨어진 채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치 쌍둥이 산과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두 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너희들이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할지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분명하게 다른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말씀을 따라 사지 않는 사람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시청각적으로 그렇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신상과 에발산의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이 두 산 사이의 산의 특징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위치상 그리신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에발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리신산은 항상 햇볕이 들지만은 에발산은 그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남쪽에 있는 산은 햇빛이 항상 듭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산은 한면의 그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그리신산 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복을, 에발산 쪽에 있는 백성에게는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연구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위치상 그리신산은 항상 햇볕이 드는 남쪽에 있어요.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뭘로 비유하냐? 빛으로 비유하셨어요. 뭘로 비유하셨다고요? 빛으로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뭘로 살으라고요? 빛으로 살아라.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복을 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 안에는 윤리, 도덕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복 이래요. 그래서 우리 속담, 이게 잘못된 속담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꾸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 서울만 가면 된대요. 여러분, 서울 가는데 왜 거꾸로 갑니까? 바로 가야지.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 그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뭐를 달라고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빛 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빛을 버리고 어둠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을 버리고 저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시 한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삶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빛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주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 복을 준다 저기에 복을 준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복은 바알이 준다, 아세라가 준다, 밀곰이 준다, 몰렉이 준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이 어디서 오느냐? 바알에게서, 아사라에게서, 밀곰에게서, 몰렉에게서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우상들을 섬겨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주만 임할 뿐이에요. 망할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신 산 항상 햇볕에 드는 반면에 에발산은 늘 그늘지는 것을 통해서 빛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빛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신 산, 에발산 거리가 불과 얼마만큼 떨어진다고 했느냐? 500m 떨어졌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500m 떨어졌어요. 그리신 산은 숲이 무성하나 에발산은 돌과 바위만이 무성한 그런 산입니다. 나무가 별로 없는 산이에요. 물론 지금이야 많이 개발되어 덜하지만은 그리신 산은 숲이 아주 무성한 산이었습니다. 지금 가면은 많이 개발돼 가지고 나무가 그전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산의 특징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은 풍성한 삶을,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고난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삶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풍성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네, 그래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 따라 살면 복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알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복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본인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손과 그 집에 있는 짐승까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자손도 복 받고 그 집에 심지어 짐승까지 복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풍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가위 명절을 지냈어요. 여러분, 한가위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다 거짓입니다. 대부분은 뭘 떠올려요? 풍성을 떠올려요. 왜? 가을의 열매, 풍성함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썩 내키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가기는 가지만은 썩 내키는 마음으로 야곱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약 430년 후에 장정만 몇 명이 됐냐?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곧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이 되었느냐? 400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다고요? 400년 만에 거의 그럼 몇 배가 됐느냐? 여러분 몇 배가 되냐? 3만 배의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몇 배가 늘어났다고요? 3만 배.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요. 전쟁과 전염병으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시절에 불과 400년 만에 인구가 3만 배로 늘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조선 태조 때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몇 명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선 태조 때의 인구가 약 550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해외 인구까지 다 합쳐도 얼마 되냐? 8천만 정도 된대요. 몇 명 된다고요? 8천만. 남북한 인구 다 합치고 해외 인구까지 다 합쳐가지고 8천만. 태조 때가 대략 몇 년 전이냐? 600년 전입니다. 근데 인구가 60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배 늘어난 줄 아세요? 약 15배 늘어났어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풍성하게 늘어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400년 동안 몇 배가 늘어났다고요? 3만 배. 근데 우리나라는 600년 동안 지금 몇 배가 늘어났어요? 15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1000대까지 주신대요. 그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신 산에 바로 이 풍성한 숲을 보게 하시고 에발산의 바위 투성이를 보게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옥토에 뿌려진 씨가 몇 배를 맺는다고 하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실을 거두는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뭐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다 같이 또 이어서 읽습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신 산에
울창한 숲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반면에 에발산의 황폐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위산이고 고난이고 황폐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른편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사상적으로 좌편이냐 우편인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이 가까우니까 좌우 막 나눠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좌우편 이것을 얘기하는 게 사상적인 좌우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손 또는 오른편은 특별한 의미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에요. 복을 가져오는 특별한 기능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62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이사야 48장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여러분,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 보좌 어느 편에 있다?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선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엄청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래서 성경은 오른편을 강조해요.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에 그리신산 남쪽에 있게 오른편, 에발산은 북쪽에 있게 왼편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도 오른편인 그리신산 쪽에는 축복을,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에발산에는 저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너는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서 그 땅에 거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지키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정욕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어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에 그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한번 나오더라고. 고산족은 사냥을 사고팔 때에요. 어떻게 사느냐? 산비탈로 간답니다. 산비탈로. 우리는 가축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은 사냥을 사고팔 때 산비탈로 간대요. 근데 그들은 사냥을 사고팔 때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사냥을 사고팔 때 그 크기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의 성질에 따라서 값을 정한대요. 우리는 가축을 사고팔 때 어떻게 해요? 크기, 얼마나 건강한가, 뭐 이런 것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질에 따라서 값을 정한대요. 산비탈에서
사냥의 성질을 알 수가 있다는데, 그것에 사냥을 놓아두면은 살 사람은 가만히 지켜본대요, 사냥을. 그래서 이 사냥이 산비탈 위로 틀을 뜯으러 올라가면은 아무리 작고 마른 사냥이라도 가격이 비싸답니다. 그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은 몸이 크고 살이 쪘다 해도 값이 내려간대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는 사냥은 넓은 산허리의 풀들을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자랄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사냥은 결국 협곡 바닥으로 향하게 되고 있고, 그곳에 이르게 되면 굶주려 죽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래요. 사냥이 앞으로 건강하게 잘 클 거냐, 이 사냥이 미래가 있냐 없냐, 이거 본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쪽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쪽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내려가는 사람인가? 이거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은 바로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여서 풍성함을 얻게 될 사람이고, 내려가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모든 것을 따라서 내려가는 사람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여서 고난을 당할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신 산 쪽인가 아니면 에발산 쪽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신 산 또한 에발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모든 위치만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사는 자가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렇게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267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를 눌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빛이신 대로 내 죄시 손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빛이신 대로 내 죄시 손대. 자들과 왕들 반열대로 왕님을 따라 나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시 손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시 손대. 우리 모두 다 그 만열 기뻐하며 항상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시 손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시 손대.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